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설교의 주인공이 누구였었죠? 벨사살이라고 하는 그 왕을 여러분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떨다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버렸던 벨사살 왕. 그는 군사력과 높은 성벽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금과 은과 동,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들이 자기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헛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을 떨다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뭐가 좀 있다고, 남들보다 조금 높은 자리에 있다고 헛된 자신감에 휩싸여서 교만해지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부류의 인간들이 교만한 인간들입니다. 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있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자각하면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벨사살의 잔치는 멸망의 잔치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에 그는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고 그의 죽음과 함께 바벨론 제국은 역사 속에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메데와 페르시아의 동맹국의 왕 다리오가 62세에 새로운 제국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권력자는 고레스였지만 고레스가 정복 전쟁을 위해서 멀리 나가 있는 동안 고레스의 삼촌으로서 임시로 제국을 다스리게 된 다리오는 용맹한 장군이라기보다는 차분한 행정가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갑자기 커진 메데와 페르시아 제국 전체의 행정을 정비하는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자, 2절도 읽겠습니다.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자, 이 새로운 제국을 120개의 지역으로 나누고 이를 다스릴 지방 장관들을 한 명씩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120명의 장관들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를 두었습니다. 이 총리의 주된 임무는 모든 국사를 관장하되 특별히 국고에 들어오는 재정을 관리하고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마지막 절에 보면, 마지막 문장에 보면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자, 이런 행정 조직을 정비하고 이런 총리들을 세운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왕이 손해가 나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국가 재정 관리를 잘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정치력의 핵심은 경제력입니다. 경제력이 없으면 나라의 국력이 쇠하기 때문입니다. 요셉도 탁월한 경제 행정력으로 바로의 신임을 받았었습니다. 다니엘이 총리에 올랐던 것도 바로 경제 행정력이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정치를 잘하고 외교나 국방을 잘한다고 해도 경제가 어려워지고 살림살이가 힘들어지면 백성의 민심이 흉흉해지고 피폐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클린턴 미국 전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이길 수 있었던 기가 막힌 캐치플레이즈가 있지 않습니까?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고 했던 그 말이 기억이 납니다. 자, 이렇게 경제적으로 나라를 융성하게 하고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다리오 왕은 여러 행정가들을 뽑았는데 그 중에 바벨론의 고위 공직자 출신이었던 다니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를 잘 다스리는 행정가였는지, 얼마나 그가 뛰어난 인물이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한 전 왕국의 고위직에 있던 사람이 즉결 처형을 당하거나 추방을 당하기는커녕 오히려 새로운 나라의 총리직에 또다시 올랐다는 것은
보통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사실 정말 경이로운 일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역사의 격동기에도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을 보호하셨고 그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욕심을 내서 계속 쥐고 있으려고 해도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써도 하나님이 가져가 버리시면 어쩔 수 없이 내려놓아야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세상이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세우시고 맡기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자, 이제 어쩌면 다니엘에게 그의 인생의 마지막 불꽃을 태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지금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그 노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제국에서 그의 재능과 은사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늘 그렇듯이 그 기회는 곧 위기로 바뀌게 됩니다. 다니엘이 자신의 성공에 도취해서 교만에 빠졌거나 노욕을 부려서 스캔들을 일으키거나 그렇게 해서 생긴 위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탁월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깨끗했기 때문에 당하는 진정한 의미의 핍박을 지금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앞서가는 것을 보면서 박수 쳐주고 지지해주는 곳이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리고 흠집을 잡고 모함을 하고 악플을 달아서 상처 주고, 그래서 나보다 잘난 사람이 망가지는 것을 보면서 쾌재를 부르는 그런 정글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둘기처럼 순결하되 뱀처럼 지혜롭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게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니엘도 그런 위기 가운데서 똑같은 공격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문제의 발단을 보니까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자, 그가 얼마나 뛰어났던지 다른 젊은 총리들과 고관들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능력이 탁월하여 다른 관료들과는 비교할 수 없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젊어서는 탁월할 수 있었다 쳐도 어떻게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까지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생각해 볼 것입니다. 문제는 다니엘이 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다리오 왕이 3명의 총리 중에 하나로 다니엘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총리 위의 총리로 왕 바로 밑에 2인자로 세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다니엘이 왕 바로 다음에 서열 2인자가 되어서 최고 권력을 이제 그 손에 잡으려고 하는 시점이 되었을 때, 이에 4절에 보면 총리들과 방백들이 축하하고 박수치고 우리도 이제 다니엘을 중심으로 한번 뭉쳐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보자 라고 한 것이 아니고, 견딜 수 없는 시기심으로, 질투심으로, 경쟁심으로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함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자, 여기 다니엘이 직면하고 있는 첫 번째 위기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탁월함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되었고, 다니엘을 자신들의 성공의 장애물로 여겼던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이 다니엘의 개인적인 삶을 조사해서 흠을 잡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을 고소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만들 명분을 찾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샅샅이 철저하게 뒤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누군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나에 대해서 샅샅이 조사를 했는데
결론은 아무 허물도 발견할 수 없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무 허물도 발견하지 못한 저 치사한 무리들은 이제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법률 개정에 착수합니다. 문제가 없다면 문제를 만들어라.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의 탁월한 전략이죠. 7절을 보십시오.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고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자, 그냥 일반적인 기준에서 보면 다니엘을 모함할, 다니엘을 고소할 어떠한 흠도 티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저들에게 남은 방법은 딱 하나였습니다. 다니엘의 신앙, 다니엘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 신앙 생활을 하는 다니엘의 삶을 가지고 계략을 꾸며서 다니엘을 넘어뜨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살펴본 결과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자기의 창문을, 예루살렘으로 난 동쪽으로 난 창문을 열고 그리고 3번씩 기도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다니엘을 얽어맬 계략을 짜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이 빠져나가기 어려운 저들 편에서 보면 기가 막힌 묘수였습니다. 자, 이제 다니엘은 꼼짝없이 저들이 새로 만든 왕이 내린 조서에 적혀 있는 대로 지금 다리오 왕의 누구에게든지 30일 동안은 절하거나 무엇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이 법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자, 이런 위기 상황이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는 다니엘의 참 진면목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가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다니엘의 모습이 가장 선명하게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다니엘서 6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다니엘의 삶의 특징이 무엇이었는가? 그는 자신이 맡은 일에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총리들과 고관들은 먼저 국사에 대해서 다니엘의 약점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다니엘이 지금까지 일을 해왔던 그 모든 일을 샅샅이 감사를 하면서, 자, 요즘도 보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행정적 조치들과 그런 업무들을 감사해서 감옥에 가게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그 당시로서는 나름 옳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들 일했을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그런데 다음 정권의 시각에서, 다음 정권에서 샅샅이 뒤져보면 거기에 불법도 있었고 부패도 있었고 부정도 있었다고 하는 것, 잘못된 의사결정도 있었다고 하는 것들을 다 찾아낼 수 있는, 그렇게 걸면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다니엘에게서는 단 하나도 그런 잘못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위 공무원인 다니엘의 이 사무처리 능력에 있어서 트집 잡을 만한 것을 찾으려고 노력했고, 다니엘을 공격하기 위한 빌미를 찾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오히려 그의 뛰어난 실력을 증명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다니엘의 업무 처리 능력이 얼마나 탁월한지 도무지 비난할 거리가 발견되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분야에서 탁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를 하더라도, 요리를 하더라도, 자동차를 고치더라도, 머리를 깎더라도, 학생들을 가르치더라도, 디자인을 하더라도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직업 윤리는 이 한마디에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손님을 맞이할 때도 주님을 모시듯 최고의 환대를 하는 것, 그것이 삶에서 드리는 예배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직업 윤리인 것입니다. 구두를 만들어도 가장 편하고 튼튼하고 오래 가는 구두를 만드는 것, 그것이 자신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기술이 발전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문화가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탁월성을 갖춘 사람들을 영향력 있는 자리에 세우시고 그분의 사명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2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저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일에, 그것이 가정 가사를 돌보는 일이든 또는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든 어떤 물건을 만드는 일이든 장사를 하는 일이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자신의 일에서 가장 탁월한 장인이 될 수 있기를, 마스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다니엘의 특징은 그가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적들이 눈에 불을 켜고 찾았지만 아무 그릇됨도 없었다. 이는 그가 부패하지 않았고 도덕적으로 깨끗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가 어디에서 비롯되고 있습니까? 교회가 돈이 없고 건물이 없고 힘이 없어서 위기가 아닙니다. 중국이나 북한에서처럼 교회가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아서도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교회는 핍박 속에서, 고난 속에서 더 부흥하고 더 강하게 역동하는 특이한 조직입니다. 지금 교회의 위기는 크리스찬의 삶에 거룩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지난 월요일 제가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교제를 하다가 우연히 그 대화의 주제가 지난 몇 년 동안에 소위 유명하다는 그 목사님들이 스캔들로 걸려 넘어지는 이런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명망이 있고 그 설교를 잘하시고 정말 리더십이 있다고 하는 그 탁월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결국 걸려 넘어지는 문제가 뭔가 봤더니 딱 세 가지예요. 돈, 여자, 명예. 그 셋 중에 하나에 다 걸리는 게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대뜸 이렇게 묻는 거예요. 곽 목사님은 돈, 여자, 명예 중에서 뭐가 제일 좋아요? 하고 딱 묻는 거예요. 제가 잠깐 생각하다가 다 좋지요. 그랬더니 박장대소가 터졌습니다. 정답이네. 다 좋지. 농담처럼 그렇게 목사들이 모여서 얘기를 했지만 정말 그리스도인이, 아니 목사가,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유혹들을 이겨낼 재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겨내고 애쓰고 몸부림치기는커녕 세상 사람들보다 더 밝히고 나서서 세상으로부터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안타까운 현실이 아닙니까? 거룩과 순결이 없으면 교회가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힘이 있어도 결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저는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전 순결을 지키고 결혼했어도 평생 배우자만 바라보고 부정한 이익을 탐하지 말고 망가질 정도로 술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고 절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의 빈틈에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기 위해 달려듭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라도 멸망시키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며 이 세상을 찾아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불순물이 들어간 휘발유를 넣으면 기계가 작동이 안 되는 것처럼 거룩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탁월한 전문성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탁월한 도덕성을 갖춘 균형이 있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실력은 빼어나지만 도덕적인 흠결로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반면에 사람은 좋은데 실력이 영 믿을만 못하면 누가 그 사람을 쓰겠습니까? 전문성과 도덕성, 실력과 영성, 이렇게 균형 잡힌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다니엘의 특징은 그가 충성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충성되었다고 하는 것은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니엘을 바라볼 때 그가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든지 맡겨도 되겠다. 저 사람에게는 이 돈을 맡겨도 되겠다. 저 사람에게는 내 가정을 맡겨도 되겠다. 저 사람에게는 내 아이를 맡겨도 되겠다. 그렇게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 그는 안과 밖이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일관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일관되게 진실성을 가지고 있는 그 도덕적 그 자질을 우리는 영어로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특별히 충성된 종들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무슨 일을 맡겨도 안심이 되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성도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목사로부터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님으로부터 너는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성도들 되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세상에서도 우리의 이웃들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고 신뢰받을 수 있다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저 친구에게는 무슨 일을 맡겨도 안심할 수 있어. 여러분의 회사에서, 여러분의 고객들에게,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인정받는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이런 인정을 모두에게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충성스러움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쓰신 비밀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다니엘의 특징은 그가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저는 이 다니엘서 6장 10절 이 한 절 말씀만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서도 너무너무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신앙이 가능할까? 어떻게 이 상황에서도 감사 기도가 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다니엘에게서 어떤 흠결도 발견할 수 없었던 원수들이 드디어 다니엘의 신앙생활을 빌미로 없던 흠을 만들어내기로 작정하고 계략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다리오 왕이 아닌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즉 기도하면 당장 사자굴에 집어넣게 하겠다는 조서를 만들어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을 신하들이 만들어 왔다고 아무 고민 없이 낼름 도장을 찍는 이 다리오 왕이라는 작자는 어떤 인물입니까? 나중에 이 다리오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헤쳐보고 싶은 아주 흥미로운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참 이 6장 안에 나타나는 다리오의 모습은 참 모순덩어리인 존재예요. 어떻게 보면 나쁜 인간 같지 않아 보입니다. 자, 자기가 도장을 찍고 조서를 반포하고 나서야 나중에 이게 다니엘을 엮어 죽이기 위한 계략이었음을 알아채고 이 계략에 빠진 다니엘을 살리기 위해서 무진 애를 씁니다.
심지어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으면서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사자 입에서 건져주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아주 애절하게 기원을 합니다. 그리고 밤새 잠을 자지 않고 철야 기도를 합니다. 먹지도 않고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다니엘이 던져진 사자굴 앞에 와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셨느냐, 그렇게 다니엘이 살아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니엘을 부릅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이 왕이 꽤 괜찮은 사람 같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왕의 결정적인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왕이 가진 치명적인 문제는 사실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고 죽음으로써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을 제외한 모든 인류의 치명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바로 자기 우상화였습니다. 오직 자신에게만 절하고 오직 자신에게만 기도하라는 이 조서를 통해서 그는 자기 자신을 신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다리오 같은 인물을 보면서 다리오 현상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기도도 합니다. 때로는 금식 기도도 합니다. 예배도 잘 참석합니다.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신의 마음의 왕자에 자기가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가 기도를 하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심지어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내 자아를 위해서, 내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 내 고집, 내 의는 꺾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의 양보도 불가능합니다.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신앙적으로 보이는 행위들조차도 자기 자신을 최고로 생각하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하는 그 사고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모순되는 것 같지만 이런 현상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한국교회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다리오 현상이라고 하는 것 너무나도 심각한 현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다루어 볼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 다니엘에게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이 말도 안 되는 조서, 다리오가 오직 자기 자신만이 모든 신 위에 뛰어난 신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메데와 페르시아의 법은 한번 어인이 찍힌 조서는 바꿀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그대로 시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그가 늘 하던 대로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잡혀가서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하던 대로 기도를 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늘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다니엘에게는 이런 경건의 훈련이 있었고 경건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누군가가 생명을 위협해도 다니엘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던 그의 삶의 보배는 내 주님과의 교제였습니다. 성경 읽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큐티하는 습관, 이런 경건의 훈련이 마침내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습관이 될 때까지 훈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한번 습관이 되면 그 습관이 여러분의 경건을 지켜줄 것입니다. 자, 마지막 5번째로 다니엘의 삶에서 가장 감동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목숨을 걸고 자신의 믿음을 삶으로
고백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감동적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꼭 그렇게 해야 돼? 아니 30일이잖아. 30일. 그러면 30일 동안만 드러내놓고 기도하지 말고 그냥 마음속으로 기도하면 되잖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인데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해도 문제 없잖아. 아니 왜 꼭 문을 열어놓고 기도해야 돼? 지하실에 들어가서 아무도 못 보게 기도하면 문제 안 일으키고 서로 좋은 거 아니야? 얼마든지 합리화할 수 있는, 고난을 당하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아니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진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리오가 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금령을 발표했을 때 다리오는 자신을 신으로 여겨서 다른 어떤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다른 신이 아닌 자기 자신만 숭배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이 다니엘이 만약에 이제 그 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숨어서 기도했다면,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기도했거나 그냥 마음속으로만 기도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를 지켜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리오가 참 신임을 인정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보기에는 다니엘도 다리엘을 주인으로 여겨서 하나님께 절하거나 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 앞에 놓인 문제는 내가 기도의 습관을 지키느냐 마느냐, 내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이 나의 경건의 훈련을 지켜낼 것이냐 아니냐, 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기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그의 신앙의 고백의 문제였습니다. 지금 그는 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나는 섬기고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다리오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음을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꾸준하게 기도해야 좋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하던 일이나 목숨을 걸고 그 시간을 지키려고 했던 것도 아니라, 바로 다리오가 내린 법령 때문에 다니엘은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이 기도는 다니엘이 다른 어떤 신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오,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30일만 기도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기도하면 되지 않겠는가? 습관대로 기도하지 말고 밤이나 새벽에 몰래 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은 적절한 답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지금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목숨을 걸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분명하게 고백해야만 하는 그런 도전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다리오가 아닌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십니다. 다리오를 주로 섬기면 그냥 기도 안 하는 것을 통해서 다리오가 그런 신이라고 인정해 주면 내 여생이 편안할 수 있다는, 그리고 계속해서 이 성공과 형통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그 엄청난 유혹 앞에서 여호와만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아니 심지어 자신의 죽음까지도 각오하는 그의 용기가 그렇기 때문에 사무치게 부럽고 고맙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을 마셔도 되느냐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유연하다고 한 것에 대한 해석은 여러분이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아주 술을 안 마시는 것보다 술을 절제해서 마실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영적으로 성숙한 것이다라고 하신 어떤 목사님의 말씀에 상당히 동의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저도 와인 한 잔을 마시면서 무척 행복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술을 안 마셔야 할 때가 있습니다. 술을 마시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의 도전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정체성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었을 때, 술을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가 신앙인으로서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행위가 되는 순간이라면, 아무리 비싸고 좋은 술이라도, 아무리 분위기 싸하게 만드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마시지 않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데요? 라고 물어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직감적으로 다 알 수 있습니다. 술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하는 문제라면 유분리에 상관없이, 분위기가 싸해지느냐 마느냐에 상관없이, 왕따를 당하느냐 마느냐에 상관없이 용기 있게 말하고 행동해야 할 때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3.1 독립 만세를 외쳤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나, 공산당의 총끝 앞에서도 찬송가를 불렀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나, 유신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면서 최루탄을 들어 마셨던 우리 선배들이 보여주었던 그 용기를 오늘 우리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정말 놀라운 사람입니다. 위기 속에서 빛난 다니엘의 신앙과 인품과 실력과 용기, 우리 모두 다니엘처럼 그렇게 사십시다. 이러고 오늘 설교를 마치면 참 우울한 설교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 우리의 마음속에 남는 생각은 나는 도저히 다니엘처럼 될 수 없다라고 하는 현실 때문입니다. 나는 다니엘처럼 그렇게 탁월한 전문성도 없습니다. 나는 다니엘처럼 도덕적으로 그렇게 완벽하게 살 자신도 없습니다. 나는 다니엘같이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도 못 됩니다. 나는 경건 훈련, 경건의 생활 완전 빵점입니다. 하루에 5분도 제대로 기도도 못합니다. 더군다나 내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손해와 조롱과 오해와 손가락질을 감수하는 그런 용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다니엘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도 없고 쓰임받을 수도 없네요. 그게 결론이네요. 혹시 저처럼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다니엘의 삶 가운데 꼭 짚고 가야 될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니엘이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었으니까 다니엘을 모델로 삼아서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다니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약점들에도 불구하고 이런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성실함이나 그의 천재성이나 그의 비범함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절 말씀.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을 위해 뛰어남으로. 자, 여기 민첩하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이 민첩하다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An excellent spirit was in him. An excellent spirit, 탁월한 영. 아니, 보다 더 히브리어 원문에 가까운 표현은 아주 놀라우신 영. 어떤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그 어떤 인재들도 감히 따라올 수 없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의 능력은 그가 평생을 하나님만 의지하며 날마다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왔기에 성령께서 그 안에 충만히 거하시며 이루어내신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육신적인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상관없이, 우리 IQ와 상관없이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탁월함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의의 열매, 충성의 열매, 성품의 열매, 거룩의 열매, 이런 열매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렁주렁 맺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용기 있게 이 세상 한복판에서 복음을 당당하게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도저히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다니엘은커녕 이 세상의 기준에서 보아도 너무 부족하고 흠결이 많은 사람입니다. 주님 잘 아시죠?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약속하신 대로 물 붓듯이 부어주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로 지혜롭게 결정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 주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쫓아내시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80세가 넘은 다니엘, 그 다니엘의 모습을 가장 적절하게 묘사해 주는 시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평생을 살아갈 때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80세, 90세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날이 갈수록, 해가 더할수록 더욱 주님을 닮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젊은 시절보다 내 인생의 황혼의 때 더욱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젊었을 때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의 기력이 쇠잔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의 삶이 우리에게 던진 도전은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참으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었던 그의 생애, 원수조차도 그에게서 아무 틈, 아무 허물도 발견할 수 없을 만큼 순결했던 다니엘. 오 주여, 저도 또 하나의 다니엘이 되어 남은 생애를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불붙임 받아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에서 믿음과 충성과 순결로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